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서 45장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지막으로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45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역을 그들에게 제정을 하셔서 그 구역의 중심 안에 성전을 둘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할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성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왕에게, 그리고 이 성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살 거주지를 정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 거룩한 땅을 어떻게 구별해서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요. 9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에 있어서 그 왕에게 주어지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들이 새롭게 드릴 제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때에 관해서 새롭게 다시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그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또 어떤 일들을 힘써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에스겔서 45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거룩한 땅을 삼아라,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1절 가서 보시면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구별하신 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몫으로 돌려지는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땅의 구역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냐면 약 2만 5천 척,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길이가 2만 5천 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땅의 일부는 왕에게 소유를 정해 주시게 되고요. 그 거룩한 땅에서 위에 있는 부분은 레위인들을 위한 땅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장 중앙 중심에는 성전을 그곳에 배치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성전에 바로 둘러싸고 있는 안쪽 그 땅들은 제사장 계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그 땅을 소유지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곳에는 성읍기지로 그 땅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 거기에 성전을 두게 하고, 그 성전의 주위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그 양쪽 편, 오른쪽과 왼쪽 편에는 왕의 소유를 지정해주고, 그 외의 다른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의 땅으로 분배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2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앙의 중심에 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서 정해 주시고요. 4절에 보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경우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땅을 정해 주시게 되고요. 5절에 가서 보면은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봉사를 섬겼던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성전의 윗부분, 그곳을 땅으로 정해 주시는데 20개의 마을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절 가서 보면은 왕에게 돌리는 땅, 거룩한 구역의 옆, 성읍의 기지 옆의 땅, 그 땅은 왕의 소유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은 나머지 땅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12지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3지파씩 머물게 하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할 때에는 역시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두고 그 성막의 앞과 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머물게 될 때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지파씩 해서 규칙을 따라서 머물게 하고 행진을 할 때에도 또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데 그것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중심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전체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할 때에도 항상 이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민으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 성전 주위에 어떻게 그 땅이 배치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이런 땅들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분깃이 된다.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삶의 상급이 되신다. 보응이 되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의 그런 고백 가운데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6편 같은 경우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랜 방랑의 생활을 했고 또 많은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았던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업이 무엇이고 자신에게서 진정한 산업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누가 과연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산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가서도 보게 되면 그 18편의 내용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가 피할 바위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고 자기에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상급이 되신다. 이 사실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엉뚱한 물음을 하나님께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고, 또한 믿음에 앞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들의 분깃이나 기업이 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기업이고 진정한 분깃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진정으로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는 약속의 땅을 받았어도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늘에 있는 참된 기업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환영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때에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잊지 말라고 하시는 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공경을 만나게 될 때에는 그러한 어려움과 공경 까닭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뜻이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언제나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항상 중심으로 늘 계시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도리를 잘 지켜 삶으로써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통치자,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의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의 경우는 자신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봇을 살해하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강제적으로 삼는 악한 일을 한 바가 있어요. 소위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강취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포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에 8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도 자기에게 주어진 목 이상을 욕심부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포악과 겁탈, 왕의 힘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그가 힘쓸 것은
공정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들을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로부터 12절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공정과 정의, 그것을 실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왕은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왕에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가서 보시면 왕은 본분대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혹은 제사를 하는 일들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쓸 것을 그의 본분으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혹은 제사를 드리는 날들을 말씀하시는데 18절 이하에서 보면 표현합니다. 정월 초하룻날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에 대해서, 또 그달 14일이 되면은 유월절 절기, 그리고 그것과 이어지는 무교절의 절기를 7일 동안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또 한 해의 거의 중심에 해당되는 장막절, 7월에 있는 이 장막절 절기에도 이와 똑같이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 잘 드리는 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공평을 잘 이루어가는 일들을 힘써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 힘써야 될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늘 일깨워 주심을 잘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더 귀하고 존귀한 분인 줄 알아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늘 저희 마음에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네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열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